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통탄했던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선포로 8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를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특히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 때문에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의 삶에 함부로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허락하고 문을 열어주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은 자유자이며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종으로 살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은 세상의 어둠과 타락한 자신의 죄의 본성과 욕망에 질질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존재이며 선과 악의 전투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무기력한 패배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의 눈에 인간은 죄악의 쓴뿌리에 힘없이 휘둘리는 무기력한 존재이며 어둠의 영이 큰 소리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힘없이 위축되고 기가 죽어 숨어버리는 가련한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감정조차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넘어지고 어둠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인생들을 당신의 안식과 영원한 평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인간은 안식과 평안이 없는, 그래서 쉼이 필요한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내주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세상은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죄의 종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 잘 살 수 있는 자유자요, 능력자요, 지혜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 생각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당하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보아야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그다지 지혜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인 유대인들의 착각에 대해서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무슨 말이야? 너희는 죄의 종이며 어둠의 매인 자들이야. 그러니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거해야 해. 내가 증거하는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만이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야. 다른 길은 없어. 예수님은 자신이 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진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자기 욕정과 옛사람의 쓴뿌리의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고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율법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의 육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여러분, 율법은 행위의 법입니다. 때문에 율법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거룩하고 도덕적인 삶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율법은 행위의 법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이 너무나 높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연약한 육신의 지배 아래에 사는 인간, 더 나아가 죄로 오염된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높은 기준을 절대로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율법을 힘없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 우리에게 내준 시험 문제에 만점을 받는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자 이거 풀어봐 하고 내준 그 시험지에 우리가 만점을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즉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능 만점자는 종종 나오기도 하지만 율법의 만점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 우리의 의로움과 행위로 말미암는 해방과 자유는 그림의 떡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지혜롭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이러한 상식적인 사실을 하나님께서 과연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 자유함을 얻는 통로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우리의 선행과 의로운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쭉 지켜보시다 보니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인간은 자신의 행위와 의로움과 헌신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이구나.
율법은 안 되는 것이구나.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부터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그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 인간을 구원하려 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역할과 기한의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읽어드리죠.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이렇게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인간은 율법을 좋아합니다. 저는 율법이 싫은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사람이 생긴 줄 아세요? 율법주의자가 생겨요. 율법을 좋아해서. 아이러니하죠?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과 기능을 오해하여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기능을 오해해서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남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전보다 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한계와 무기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이죠. 때문에 인간은 율법 앞에서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안 되는구나. 때문에 율법은 그 앞에 진실로 나아가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깨지게 만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은혜로요. 율법은 자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자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은 우리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게 만듭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고 자랑합니다.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노골적이든 은밀하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자기의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는요, 반드시 교만이라는 열매로 표현되고 드러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그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여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율법주의자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심하게 책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보다요, 율법주의자들을 훨씬 더 혹독하게 책망했어요. 유대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무섭게 책망하셨다니까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반드시 자기의, 교만, 판단, 비난, 정죄라는 사생아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가 낳은 사생아들은요, 복음을 대적합니다. 십자가를 반대하죠. 은혜를 거절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말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자신은 지혜롭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기 의를 가진 곳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 의가 있는 자리에 복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이라도 속히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멀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요, 율법주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의 파괴성과 허무함을 잘 아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지나치다,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모든 편지를 통해서 무엇과 싸웁니까? 율법주의와 싸웁니다. 율법과 싸우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와 싸웁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자유와 능력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최대의 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종교인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해방된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계속해서 율법이 절대 할 수 없었고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3절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고 한계가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며 사시다가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홀로 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같은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사실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사실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아름답고 선한 일을 이토록 아름답고 선명하게 묘사한 구절은 없다고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성부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면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또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기쁨으로 자의로 적극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걸까요? 그분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우리를 위해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신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이 사랑하심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알고 계시고 모든 죄를 심판하십니다. 절대로 어둠을 묵과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 계시록 큐티하는데요. 이제 끝까지 읽어보세요. 모든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가 그 높은 기준이 더 큰 사랑과 자비로 감싸지고 품어져 있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더러운 우리는 하나님의 근처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높은 기준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매일 혼날 일밖에 없으니까요.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품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 실망시키고 정말 지치게 만드는 죄인인 우리들을 끝까지 인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만 한 분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그 의로움과 공의라는 것은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져야 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로 더 씌워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사랑이 없는 의로움과 자비가 없는 경건함으로 살아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의로움과 경건함이요, 사랑과 자비가 없으면 얼마나 잔인하고 자혹하고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만약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이고 선하지 않은 분이고 인자한 분이 아니셨다면 그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행은요, 그들이 복음도 은혜도 사랑도 모르는 자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도장을 찍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상은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고 확증하신 겁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선포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들은 내가 이들을 위하여 죽을 만큼, 모든 억울함과 조롱을 견디고 죽을 만큼, 참아낼 만큼 사랑하는 존재다. 그러니 아무나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감히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손댈 생각을 하지 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그러한 사랑을 이미 입었고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도덕적으로 조금 더 깨끗한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또 실패할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굴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오늘날 목회자들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 이 복음의 진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몇 프로나 될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몇 프로가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나에 대해 함부로 정죄할 수 없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월권입니다. 선을 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쓰러져도 또 일어나야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용기를 내어 담대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갈등과 다툼과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33년여간이나 이 땅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실 이유도 억울하게 조롱받고 따귀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좁은 길, 그 아픈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나의 공로다, 나의 삭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거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삶의 모든 영역이 똑같아요.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게 있구나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 별것 아니고 감사할 만한 것이 아니다 싶은 거에도 감사합니다. 이게 내게 거저 주어졌다, 과분하다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좋고 큰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이것을 가질 만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는 거 봐가면서 주신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그 일을 다 끝내셨어요. 우린 가끔 아이들하고 그런 딜을 하죠. 굉장히 괜찮은 걸 딱 꺼내 들고 너 하는 거 봐서 준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참 크시다고 느끼는 게요, 하나님은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 없다고 복을 걷어차서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회는 영원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육신의 옷을 벗는 죽음의 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딱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자비를 베풀고 빛을 비추고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정말 자유자의 삶입니다. 반주를 들으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로마서 8장 바울의 외침이 나에게는 어떤 음성으로 들립니까? 나는 자유자입니까? 나는 복음 안에서 해방된 사람입니까? 혹은 아직도 율법의 굴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방황하고 있는 서글픈 인생입니까? 이 시간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하겠다고 아버지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안에 살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게 하십시오. 율법의 주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행위의 기가 죽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소유와 부지런함과 헌신과 수고로도 우리는 자유함과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 중에 한 사람도 그 은혜를 거절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이미 은혜를 받고서도 율법의 종,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사는 옛사람의 종노릇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쓴뿌리와 정욕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 안에 찬송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의의 무기로 나를 아버지께 드리고 빛의 자녀로 화평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찾아가 주십시오. 그 가정마다 드리는 어두움과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기고 기뻐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아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지금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지배 안에 사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누리고 찬송하고 이기며 살아가리라 선포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개포동교회와
조국 땅의 교회들과 열방 땅의 교회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